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 또 독신, 또 신앙 안에서의 삶의 상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에
답을 하면서 결혼과 독신의 각각의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결혼을 기피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적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악한 것으로 또 간주하고 또 성적인 관계 자체를 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적으로는 굉장히 음란한 그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적으로는 그것을 대단히 또 성적인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극단적인 견해를 바로 잡으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배우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부부가 서로에게 또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게 속한 몸을 존중하며 또 일방적으로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하여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의 절제는 오직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독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익할 수 있음을 말하지만 이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부르심을 따라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혼이 인간의 본성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는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필히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조금 다르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결혼과 또 독신을 모두 존중하면서도 각각 또 가진 장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원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화해하거나 또 독신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신성함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있을 때 쉽게 우리가 이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바울은 한쪽 배우자가 성도인 경우 배우자가 믿지 않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성도와 함께 지내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스스로 떠나기를 원한다면 강제로 붙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상대를 사랑으로 또 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바울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외적인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당시 사회적인 신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며 또 자유인이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종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가치는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에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사람에게 일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결혼과 독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각의 삶의 방식이며 각각의 가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또 어떤 성적인 책임도 서로에게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가능성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신분이라도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결혼한 자들은 또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또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함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부부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결혼과 또 독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들이 세워져야 하는 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귀한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또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어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형식과 종교가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누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